아멘.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잠언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 내용이 어렵게 하는 것은 이 통일성이 없어요. 내적 통일성이 부족합니다. 단편적인 교훈들의 모음으로만 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10장부터는 특별히 거의 단편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성경 전체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또 생활에 이게 체험을 해봐야 이 말씀이 그렇구나 그렇게 가게 되어지죠. 하지만 그렇진 않더라도 최소한 잠언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분석만 해도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이 잠언을 크게 보면 31장까지인데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10장부터 31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유혹해서 망하게 하는 음녀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10장부터 31장까지는 이것이 하나로 되지 않고 나눠져 있어요. 솔로몬이 쓴 것은 10장부터 24장까지가 솔로몬의 지혜의 모음집으로 되어 있고요. 25장부터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지혜 중에 특별히 히스기야 때 쓴 건데요.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렇게 모아서 구성해 놓은 것들, 그래서 무작위로 편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0장과 31장은 솔로몬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잠언이 나옵니다. 아굴의 잠언이 나오고 르무엘의 어떤 잠언,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현숙한 여인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오늘부터 잠언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는데요.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말이 잠언 전체에서 3번 나오는데 1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단락이 나눠지면서 오늘 10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이 나오고요. 또 25장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솔로몬도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장의 전체 10절에서 1절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기서 또 비교를 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다. 자, 짧은 경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 한자 모으는데 보면 특징이 뭐냐? 자꾸만 비교법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면 1절 이하부터 10장에서도 계속 비교하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문법에서 교차 대구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불의와 공의를 비교하고 있고 3절은 의인과 악인 이렇게 또 그리고 4절은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6절도 보면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또 게으른 자 이렇게 계속해서 비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교차 대구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앞장에도 보면 9장에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이 나오고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꾸만 비교해서 나가는 것이 이 잠언 전체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도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뭐가 좋은 건지 알고 빨리 깨닫고 올바른 선택을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뭐 어렵고 심오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지혜를 따르든지 아니면 음료를 따르든지 선택을 해라는 거예요. 진리에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는 건지 알 수가 있고요. 지혜를 따르는 건지 음료를 따르는 건지 구분이 확실히 되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도 나는 중간쯤 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지혜를 따라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음료를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자기는 중간입니다.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에는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선택했든지 아니면 지혜를 선택하든지 그런 것이지 중간은 없다.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서 잠언 10장에서 큰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방향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촉구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엘리야가 당시 엘리야 시대 때 그 백성들에게 한 얘기처럼 이 잠언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머뭇거리며 살겠느냐, 그 부분에서 한번 쿡 찔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방향 전환을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방향 전환하라. 오늘 1절에서도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여기 아들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자녀에 대한 통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로운 반응,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는 거예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지혜로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최우선적으로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더라, 이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 된다. 분명히 보면 이 부모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생각이 미련하고 판단이 미련하고 행동이 미련하고 뭐든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미련해서 결국은 근심, 불행하게 살아가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으면 빨리 방향 전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마다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고 지혜롭게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해피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혜가 있으면 아비를 기쁘게 한다. 여기 지혜가 있으면 아비를 기쁘게 하는데, 이 아비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비와 어미로 지칭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제일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야지, 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이 뒷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기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소중하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내가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를 기뻐하고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인데요, 우리는 모든 삶이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잠언 전체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그 기쁨이 잠시 거품처럼 왔다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냐, 여기 보면 아비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삶이, 그것이 곧 나에게로 만족으로 돌아온다는,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음식을 막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음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누군가 손님 와서 먹을 때, 야, 음식이 너무 맛있다고 막 칭찬하면
그게 그동안 그 몇 시간 동안 수고한 그것이 그 막 힘든 것이 싹 씻어진다는 거예요. 맛있게 먹어주는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지 모르겠다. 그런데 음식하는 사람이 자기가 먹어보고 자기가 너무 맛있어 하고, 근데 옆에서 먹어보니까 이거 너무 짠데, 뭐 그러면 이게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만족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아비와 어미를 이야기한 것은 두 번째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만족스럽게 그렇게 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기독교를 이기적인 종교로 가지 않고 이타적인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결코 이기적이지 않거든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것이 누구에게 돌아오냐? 그 보상이 모두 다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더라. 이 잠언을 쓰면서 바로 이 첫 문장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이 말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는 그 인생을 사는데, 그것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삶을 살려고 살아가더라. 자, 그러려면 내 마음이 상태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막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무슨 옆에 사람을 챙기고 관심을 갖고 기쁘게 할 수 있겠냐? 어렵단 말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모자람 속에 살아가고 있고 부족함 속에 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삶은 눈만 뜨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이게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 그것은 마음 관리입니다. 사람이 부족해서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근심하더라. 잠언은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무엇이 내 마음을 관리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면, 상황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 관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잠언 4장에서 너의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의 기준을 세우고 가는 것, 그래야 내 마음 관리가 되더라. 결국은 내가 기쁘고 행복한 삶은 바로 이 말씀의 기준을 세우고 가게 되어질 때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잠언의 말씀을 모두 다 실천하고 가지는 못하지만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그렇게 결심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서 초점을 맞추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보다 훨씬 달라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삶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을 보면 1년 만에 만났는데 사람이 많이 변해 있어요. 옛날에는 늘 인상 쓰고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보면 그 사람의 단점을 찾고 그러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옷이 왜 그러냐,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인데 언젠가 1년 후에 보니까 사람이 얼굴이 확 펴졌어요. 얼굴이 너무 좋았다. 무슨 일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 나중에 얘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어요. 말씀을 내가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펴지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자꾸만 말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상당히 온화하고, 사람이 항상 너 왜 이렇게 예쁘냐, 말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잠언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놓는 그런 훈련을 하는 도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면서 결국은 우리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습이 정말 새롭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잠언을 쭉 지나가면서 끊임없이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냥 찔린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대청소하고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내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